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로로 만든 아셀의 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들어 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 교인이 어리니까지 해서 한 3,000명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한 7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가 7만 명 되고 우리 교인이 3,000명 되고 사실 그거는 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회중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회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장입니다. 도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한 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도장입니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는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하나의 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인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영적인 것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먼저 13절하고 15절 말씀까지는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의 이제 감사제와 같은 이제 성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그때 그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치고 옮기고 장막을 치고 옮기고 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9월하고 10월 사이 그때 우리 같으면 이제 딱 날짜가 떨어지지 않은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이제 자기 집 앞에 이런 데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직접 쳐서 거기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대충 9월에서 10월 사이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들 그거를 다 가지고 이제 그때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 근데 실제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오늘 본 초막절이 있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그날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은 인간이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일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인간에겐 필요해요.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그날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오면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3, 14, 15 이제 그 날이었는데, 그 13, 14, 15 그 날에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도와달라고. 도저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거죠. 한 1년. 또 1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했으면 대단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는, 유대인 절기는 뭐 우리가 이걸 꼭 무슨 뭐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뭐 그런 필요 없지만, 내 절기가 있습니다. 내 절기. 내 절기도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절기. 그러니까 생일도 사실은 저는 제가 6월 12일인데 생일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해서, 사실 그날이 새롭게 거듭난 날이니까, 성령의 그런 인생에서 크게 경험하는 게 한 번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세게 경험하는 거는, 그런 날들을 이제 기억해서 그날을 내가 오히려 그날이 나 영적인 생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15절 보니까 7일 동안 여호와께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네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한 기념일을 지키면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많이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인상들이 이제 밝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분들이 얼굴이 밝은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네들이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래서 여기에 16절과 17절에는 여기 이제 3대 절,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도 이제 이건 이제 그 6월절에 해당이 되고, 77절은 오순절에 해당이 되고,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이 장막 그대로 말하고 초막절, 장막절.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추수를 하니까 추수물을 갖다 드리는 거죠. 양을 이제 키웠던 사람은 양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었던 사람은 농사지은 거. 꼭 물질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주위 사람들이 함께 이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멀리서 그 양이나 이런 걸 성전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좀 편리하게 돈으로 이렇게 좀 내기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위주로 하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변질이 돼서 교회가 너무 물질에 밝힌다. 교회가 그러면은 너무 물질에 대한 그런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은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어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나 물질이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진 조금을 떼어내서 내 형제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구제하고. 그러니까 구약 때의 11조나 구약 때의 그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율법적인 게 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구제입니다. 구제. 예수님께서 11조 얘기는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신약 전체 11조 얘기가 예수님이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야단치면서 외식적으로 막 물질을 11조를 드렸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꼴사 나와서 야 너희들 11조 드린다면서 마음은 드리지 않고 왜 물질만 드린다면서 잘난 척하냐 교만하냐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 드리려면 11조도 드리고 근데 거기에 뭐도 드려라? 너의 마음도 같이 드려라.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정신 가운데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실제로 그 초대교회 때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해서 그때 당시 여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로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 근데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야. 왜? 그가 나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드리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 내 후대 복을 주시든 아니면 내 당대 복을 주시든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 이렇게 성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 그 정도의 성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주셔서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죠.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할 때의 그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특별히 재판관과 관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그러면서 첫째는 공평하게 판결하는데 정의로 왜곡하지 말고 두 번째 편견을 가지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정치를 하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정의로운 건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과거의 모든 정치가들은 다 독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통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20절 말씀에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문바가 된다든지 문바, 보수바, 무조건 나는 뭐 저 사람이 뭐 하든 난 무조건 저기 찍는 거야. 난 저기 출신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성경적인 거라면 저 사람이 정의를 왜곡하는가? 저기에서 자기 편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뇌물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거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혜택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누굴 찍었냐? 어디를 찍으시냐? 그래서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그냥 얘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를 찍다니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막 연락이 지금까지 안 옵니다. 가끔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왜곡되어 있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거길 찍고 그 사람 거기 얼마나 그거 비합리적입니까? 오늘 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21절과 22절에 이제 어떤 유형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어떤 유형으로도 하나님 인간의 그 창조물을 하나님 영광과 대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리는 그 제단 옆 곁에 두지 마라. 석상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걸 딱 세워놓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그 인격체인 것처럼 대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십자가까지도 걸지를 않았어요. 예배당에도 십자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까지도 하는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나 그거는 좀 뭐라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그건 좀 너무 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봤습니다. 제가 어느 분당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빌딩 천장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어느 그 미술 교수가 십자가를 했는데 아주 그 십자가를 아주 정말 그 뜻을 살려서 맛있게 했어요. 그 보면 은혜가 되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밤이 되면 그게 불이 또 탁 켜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야. 하나의 그 작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를 딱 이렇게만 해놓고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도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멋있게 났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그렇게 개성 있게 멋있게 한다면은 하나의 그것도 작품이 되겠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근데 너무 빨갛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크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은 밤에 그럼 빨갛잖아요. 이렇게 김포가.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세울 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뭐 그림도 붙이는 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넣는 것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고 뭐 액자도 걸고
하나의 그 말씀을 얻는 게 전 제일 두려울 때 말씀, 예수님 말씀. 그다음에 그 무슨 예술 작품처럼 그 최후의 만찬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죠. 근데 그걸 딱 해가지고 꼭 무슨 제일 좋은 데다 닦고 뭐 거기라 그냥 예수님인 것처럼 또 아침 일어나면 거기 또 앞에서 또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창조물 같은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대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거기에 대체시키지 말라. 난 너의 영혼 속에 있고 성녀로 너의 마음 속에 있고 난 너와 함께 있고 찬양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 어느 모양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기억하면서